옛날 옛적 사람의 발길이 뜸한 깊은 산골 마을에 자식 없이 늙어가는 노부부가 살았소. 그 마을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노래를 부르는 고요한 곳이었지. 노부부는 이름이 각각 영감과 할멈이라 불렸소. 영감은 성격이 무뚝뚝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할멈은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나누는 이였지.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소. 자식이 없어 늘 허전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거요. 밤이면 할멈은 달빛 아래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곤 했지. 하늘님, 우리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늙은 이 몸이 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아이 웃음소리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게 해주시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일 무렵 영감은 땔감을 구하러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소. 나무찜을 지고 돌아가려던 영감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고목 아래 작은 보퉁이가 놓여 있었소. 영감이 보퉁이를 풀어보니 그 안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지. 아이는 얼굴이 하얗고 눈망울이 반짝였지만 울음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소. 영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세히 보니 아이의 목에 낡은 천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소. 그 천엔 붉은 실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지.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영감은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소. 하지만 차디찬 산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참아두고 올 수는 없었지. 영감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소. 집에 돌아온 영감은 할멈에게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소. 할멈, 산속에서 이 아이를 주었소.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니 저주받은 아이라 하오만 우리같이 외로운 이가 어찌 이 아이를 버리겠소. 할멈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글썽였소. 영감, 이 아이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 아니겠소? 저주든 뭐든 우리 손으로 키우면 하늘도 이 아이를 지켜줄 거요. 할멈은 아이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낡은 옷을 벗겨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 아이는 할멈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잠들었소. 하지만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고 말을 전혀 하지 않았소. 노부부는 아이에게 소리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언젠가 소리를 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소. 소리를 키우며 노부부의 집은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넘쳤소. 소리는 말을 하진 못했지만 눈빛이 맑고 따뜻했소. 할멈이 밥을 지으면 곁에서 조용히 쌀을 씻는 신용을 했고 영감이 땔감을 패면 작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나르곤 했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소리를 이상하게 여겼소. 저 아이, 말도 못하고 눈빛이 너무 깊소. 혹시 산신령이 보낸 아이 아니오? 라며 수군거렸지. 어떤 이는 저주받은 아이란 소문이 있으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소라며 노부부를 피하기도 했소. 하지만 노부부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소. 소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집에 온 지 100일째 되는 밤이었소.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던 그날 소리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소. 할멈은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라 영감을 불렀지. 영감, 이 목걸이 좀 보시오. 빛이 나기 시작했소. 영감이 목걸이를 떼어 자세히 보니 붉은 글씨가 점점 더 선명해지며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소. 이 아이는 저승의 문을 열 아이니 그 문이 열리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노부부는 그 문구를 보고 숨이 멎는 듯했소. 저승의 문이라니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소리가 정말 재앙을 불러오는 아이란 말인가? 노부부는 소리를 내려다보며 고민에 빠졌소. 하지만 소리는 그저 맑은 눈으로 노부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
그 작은 손을 잡는 순간 노부부는 결심했소. 소리야, 내가 어떤 아이든 우리는 너를 지킬 거다. 저주든 재앙이든 우리 품에서 자란 아이가 어찌 나쁜 운명을 따르겠느냐. 노부부는 소리를 덮고 가누며 서로를 다독였소.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마을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소. 바람이 음산하게 울었고 마을 어귀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지. 소리의 목걸이가 빛날 때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소. 노부부는 알지 못했소. 소리가 가진 비밀은 저승과 이승을 잇는 거대한 운명의 열쇠였다는 것을 말이요.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소. 그날 밤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음산해졌소. 밤이면 멀리서 울부짖는 짐승 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 사이엔 불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 저 노부부가 데려온 아이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요라며 수군거리는 이들이 늘어났소. 하지만 영감과 할멈은 소리를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소. 소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눈빛이 더 깊어졌소. 소리가 노부부를 바라보는 눈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 할멈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소. 소리야, 내가 말을 못해도 우리 마음은 다 아니. 너만 곁에 있으면 그걸로 됐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도사가 찾아왔소. 도사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지. 그는 손에 긴 지팡이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노부부의 집을 물으며 다가왔소. 도사가 문 앞에 서자 영감이 나와 맞이했지. 니시오, 어찌 우리 집을 찾아오셨소? 도사는 영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소. 나는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지키는 도사여. 이 집에 저승의 기운이 감도는 아이가 있다 들었소. 그 아이를 내게 보여주시오. 영감은 도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지만 소리를 지키려는 마음에 단호히 대답했소. 우리 소리는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오. 그저 말 못하는 아이일 뿐이니 어르신은 돌아가시오. 하지만 도사는 물러서지 않았소. 그 아이의 목걸이를 보니 저승의 문과 연결된 아이여. 그 문이 열리면 이 마을은 재앙에 휩싸일 것이오.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 저승의 문을 닫아야 하오. 할멈은 도사의 말을 듣고 소리를 품에 안으며 소리쳤지. 소리를 어찌 데려가려 하시오.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이오. 저승이든 재앙이든 우리가 지킬 거요. 도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소. 그럼 내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오. 소리의 목걸이가 다시 빛나거든 그 즉시 나를 찾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은 물론 노부부 당신들마저 위험에 빠질 것이오. 도사는 노부부에게 작은 부적을 건네며 떠났소. 부적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도사는 이 부적을 아이 곁에 두면 잠시나마 저승의 기운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오라며 당부했지. 노부부는 부적을 소리의 베개 밑에 넣고 소리를 더 세심히 돌봤소. 하지만 도사가 떠난 뒤로 소리의 목걸이는 점점 더 자주 빛났소. 빛이 날 때마다 집 주변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지. 영감은 밤마다 문을 잠갔다가도 불안한 마음에 몇 번씩 문밖을 살폈소. 그러던 어느 밤 소리가 잠든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소. 할멈이 급히 방으로 달려가 보니 소리의 목걸이가 마치 살아있는 듯 붉은 빛을 뿜으며 공중에 떠 있었소.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지. 저승의 문이 열리려 한다. 이 아이를 지켜라. 할멈은 그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소. 목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것처럼 깊고 울림이 있었지. 할멈은 소리를 깨우며 영감을 불렀소. 영감, 소리 목걸이가 또 빛나요.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소. 영감은 목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뜨거운 열기에 손을 뗐소. 그 순간 소리가 눈을 뜨더니 처음으로 작은 소리를 냈소. 아! 아! 소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노부부에겐 천금 같은 소리였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목걸이의 빛이 점점 더 강해지며 방 안을 환하게 비쳤소. 그 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소.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소. 그림자는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소. 이 아이는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아이를 내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은 멸망할 것이다. 노부부는 겁에 질렸지만 소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컸소.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도사가 준 부적을 들어 그림자를 향해 내밀었소. 소리를 건드리지 마라.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이다. 부적에서 희미한 빛이 나며 그림자를 밀어냈소. 그림자는 잠시 물러섰지만 사라지기 전 음산한 웃음을 남겼소. 이 부적은 잠시 나를 막을 뿐이다. 사흘 안에 이 아이를 내게 넘기지 않으면 저승의 문이 열리고 이 마을은 끝장날 것이다. 그림자가 사라지자 목걸이의 빛도 잦아들었소. 소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노부부를 바라보며 다시 조용해졌지. 노부부는 소리를 끌어안고 서로를 다독였소. 소리야, 걱정 말 거라. 우리가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소. 저승의 문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소리가 정말 그 문을 여는 열쇠라면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영감은 할멈에게 말했소. 할멈, 도사를 찾아가야겠소. 이대로 두면 우리 소리가 위험해질 거요.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의 손을 꼭 잡았소. 영감, 서두르시오. 소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오. 다음 날 아침, 영감은 도사를 찾으러 길을 나섰소. 도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동굴에 머물고 있었소. 영감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도사는 이미 영감을 기다리고 있었소. 왔구려. 그 아이의 목걸이가 빛났소.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말했소. 도사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소. 그 아이는 저승과 이승을 잇는 아이여. 오래전 저승의 문지기가 실수로 이승에 놓아둔 혼이 그 아이의 몸에 깃들었소. 그 혼은 저승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가졌지. 저승의 사자가 그 아이를 노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요. 영감은 도사의 말에 숨이 막혔소. 그럼 우리 소리를 어찌해야 하오? 이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한단 말이오. 도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방법이 있소.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길이오. 저승의 문으로 들어가 그 문을 영원히 닫을 열쇠를 찾아야 하오. 그 열쇠를 찾으면 소리는 자유로워질 것이오. 영감은 도사의 말을 듣고 결심했소. 소리를 위해서라면 저승이라도 가겠소. 도사는 영감에게 작은 구슬 하나를 건네며 말했소. 이 구슬을 가지고 저승의 문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소리의 진짜 운명을 알아내야 하오. 영감은 구슬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소. 그리고 할멈과 함께 소리를 데리고 저승의 문으로 향하는 길을 준비했소. 그 길은 험난했지만 노부부는 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었소. 영감과 할멈은 도사가 알려준 대로 소리를 데리고 저승의 문으로 향했소. 도사가 가르쳐준 길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숲,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소. 그곳엔 오래된 바위가 서 있었고 바위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영감은 도사가 준 구슬을 바위 앞에 내밀었소. 그러자 구슬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바위가 천천히 갈라졌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나타났소.
문은 마치 물결처럼 일렁였고 그 너머엔 끝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소. 할멈은 소리를 꼭 안으며 영감에게 말했소. 영감, 정말 이 문을 넘어야 하겠소? 소리가 겁낼까 걱정이요. 영감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소. 할멈, 소리를 지키려면 이 길을 가야 하오.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보시오. 노부부는 소리의 손을 잡고 문을 넘었소. 문 너머는 이승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소.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땅은 차갑고 축축한 안개로 가득했소.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공기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 소리는 노부부의 손을 꼭 잡고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폈소. 그때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소. 저승의 사자였소. 사자는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소. 어리석은 인간들아,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그 아이를 내게 넘겨라.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손에 있어야 한다. 영감은 사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소. 소리는 우리 자식이다. 내 놈 따위에게 넘길 아이가 아니야. 사자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손을 뻗었소. 그 순간 소리의 목걸이가 다시 빛나며 사자의 손을 밀어냈소. 사자는 잠시 물러섰지만 사라지기 전 말을 남겼소. 좋다. 너희가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저승의 시험을 받아라. 이곳엔 3가지 시험이 있다. 모두 통과하면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너희 모두 이곳에 영원히 갇힐 것이다. 사자가 사라지자 안개 속에서 빛나는 길이 나타났소. 노부부는 소리를 데리고 그 길을 따라갔소. 첫 번째 시험은 끝없는 다리였소. 다리는 안개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발밑은 까마득한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소. 다리 위엔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 있었소. 영감은 망설였지만 소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소. 가시에 찔릴 때마다 영감의 손이 아팠지만 소리를 위해 참고 또 참았소. 할멈은 소리를 등에 업고 영감을 따라갔소. 영감, 힘내시오. 소리를 위해 우리 함께 가야 하오. 마침내 다리를 건너자 가시들이 사라지며 다리가 평평한 길로 변했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소. 두 번째 시험은 거대한 거울의 방이었소. 방 안엔 수많은 거울이 있었고 거울마다 노부부와 소리의 모습이 비쳤소. 하지만 어떤 거울은 그들의 모습을 왜곡시켜 무서운 형상으로 보이게 했소. 한 거울에선 영감이 괴물로 변해 있었고 또 다른 거울에선 할멈이 울부짖는 모습이 비쳤소. 소리는 겁에 질려 노부부의 품에 파고들었소. 그때 거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소. 너희의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하라.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을 찾아라. 영감과 할멈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소. 소리야,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진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노부부는 수많은 거울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찾았소. 그 거울엔 노부부와 소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비쳤소. 그 거울에 손을 대자 방이 빛으로 가득 차며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소. 마지막 시험은 깊은 호수였소. 호수 물은 검고 차가웠으며 그 안엔 알 수 없는 기운이 소용돌이쳤소. 호수 한가운데엔 빛나는 열쇠가 떠 있었소. 저승의 문을 닫을 열쇠였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소. 이 열쇠를 가져오려면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 영감과 할멈은 서로를 바라봤소. 가장 소중한 것이라니 그건 바로 소리 아니겠소? 하지만 소리를 희생할 수는 없었소. 영감은 결심한 듯 말했소. 할멈, 내가 갈 테요. 내 목숨을 걸고 열쇠를 가져오겠소. 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말렸소. 영감, 나 없이 어찌 사시오.
우리 함께 가야 하오.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호수로 뛰어들었소. 호수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소. 영감은 이를 악물고 열쇠를 향해 헤엄쳤소. 하지만 열쇠에 가까워질수록 영감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소. 그때 소리가 작은 소리로 처음 말을 했소. 아, 아빠. 소리의 목소리를 들은 영감은 온몸에 힘이 솟았소. 소리야, 내가 꼭 돌아갈 게다. 영감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열쇠를 손에 쥐었소. 그 순간 호수가 빛으로 가득 차며 영감은 물 밖으로 떠올랐소. 할멈과 소리는 영감을 끌어안으며 울었소. 영감, 무사해서 다행이요. 세 번째 시험도 통과한 것이었소. 저승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소. 너희의 사랑은 저승의 법마저 이겼다. 이 열쇠로 저승의 문을 닫아라. 영감은 열쇠를 들고 문으로 돌아갔소. 문에 열쇠를 꽂자 문은 천천히 닫히며 빛이 사라졌소. 사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소. 이 아이는 이제 자유다. 하지만 이승으로 돌아가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아이가 아닐 것이다. 노부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소. 소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소? 하지만 그 기쁨 뒤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소. 저승의 문이 닫히며 소리의 목걸이가 빛을 잃었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소. 저승의 문이 닫히며 사자가 사라진 순간 노부부와 소리는 환한 빛에 휩싸였소. 빛이 걷히자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있었소. 영감과 할멈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를 꼭 끌어안았소. 소리야, 이제 다 괜찮다. 우리 함께 이승에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소리는 노부부의 품에서 처음으로 맑은 목소리로 말했소. 아빠, 엄마, 고맙소. 그 작은 목소리는 노부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소. 소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소. 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의 뺨을 쓰다듬었소. 소리야, 내 목소리가 이렇게 예쁘구나. 이제 우리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하지만 소리의 목걸이는 여전히 작은 빛을 내고 있었소. 영감은 목걸이를 떼어 자세히 보았소. 그 순간 목걸이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소. 이 아이는 산신령의 은혜를 입은 혼이다. 저승의 문을 닫은 대가로 이 아이는 마을의 복을 가져올 것이다. 노부부는 그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소. 저주받은 아이라던 소리가 실은 산신령의 은혜를 받은 아이였던 것이오. 소리의 목걸이는 저주가 아니라 산신령의 축복을 담은 물건이었소. 영감은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말했소. 할멈, 우리가 소리를 지킨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도 저승의 문을 닫은 것도 모두 운명이었소. 소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마을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소. 소리가 처음 말을 한 날, 마을엔 오랜만에 비가 내렸소. 가뭄으로 메말랐던 농과 밭이 다시 생기를 찾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소. 소문이 퍼지며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소. 저 노부부가 데려온 아이가 마을에 복을 가져왔소. 라며 기뻐했소. 소리는 날마다 노부부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렸소. 소리의 맑은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은 마음이 따뜻해졌소.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 작은 새를 발견했소. 새는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고 있었소. 소리는 새를 조심스레 안아 집으로 데려왔소. 엄마, 아빠, 이 새를 살려주고 싶소. 노부부는 소리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며 새의 날개를 치료해 주었소. 며칠 뒤 새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소. 새가 날아오르며 소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듯 보였소. 그 순간
새가 빛으로 변하더니 산신령의 형상으로 나타났소. 산신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소리야, 그리고 노부부여, 너희의 선한 마음이 저승의 문을 닫고 이 마을을 구했다. 소리는 내가 이승에 내려보낸 아이란다. 저주라던 목걸이는 사실 내 축복의 증표였지. 너희가 소리를 지키며 보여준 사랑이 이 마을에 복을 가져왔다. 산신령은 말을 이어갔소.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마을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부부 너희는 이 아이와 함께 긴 세월을 행복하게 보낼 것이다.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 소리의 목걸이가 부드럽게 빛나며 사라졌소. 목걸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소. 소리는 산신령의 축복을 온전히 받은 아이가 되었으니까요.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노부부에게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하늘로 사라졌소. 그 후 노부부와 소리는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소. 소리는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소. 말을 하지 못했던 시절의 소리는 더 이상 없었소. 소리는 날마다 노부부와 함께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도왔소. 병든 이를 위해 약초를 캐고 굶주린 이를 위해 밥을 나누는 소리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소.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복을 부르는 아이라 부르며 아꼈소. 영감과 할멈은 소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소. 소리야, 내가 우리에게 온 날이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라며 서로를 다독였소. 세월이 흘러 노부부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소리는 마을의 어른이 되어 있었소. 소리는 노부부의 곁을 떠나지 않았소. 영감과 할멈이 세상을 떠나는 날, 소리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소. 아빠, 엄마, 저를 키워줘서 고맙소. 이제 제가 마을을 지킬게요. 노부부는 소리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소. 그들의 얼굴엔 후회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소. 소리는 노부부가 떠난 후에도 마을을 지키며 살아갔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내려왔소. 마을엔 이런 말이 전해졌소. 자식 없는 노부부가 주운 말 못하는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었소. 그 아이는 산신령의 축복을 받아 마을에 복을 가져온 아이였소. 사람들은 소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소. 그리고 그 전설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가족의 소중함과 선한 마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소.